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되었음에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노력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신비의 세계를 당신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는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신령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아, 한 2년 좀 넘어 2년 한 1, 2개월 정도 그 도마복음을 한 것 같습니다. 도마복음서하고 그 지금 소위 복음서의 그 성경 신약 성경의 복음서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성경의 복음서는 성경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저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자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동하신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모아가지고 예, 각 복음서 기자의 신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기를 쓴 게 그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죠? 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대기를 쭉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복음서 저자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같은 자료, 그 자료를 같은 이게 중요하다 해서 내복음서 저자들이 다 인용한 자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 기록한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면은 교회에서는 이 불량하다고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막 그 해석을 했겠지만은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저자의 견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내 복음서마다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마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정기적인 그런 구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도마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도마가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그 도마 복음서를 기록한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자기 해석 없이 그냥 그 도마의 의견이 들어간 거는 이 말씀을 어디 위치에 두느냐 하는 그 정도의 그 손길만 있지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해석 없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도마복음서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 같은 말씀이라도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위치가 달라, 상황이 달라. 그 말은 그 말씀을 어느 곳에 둘까 하는 그
저자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이 소위 그 네 복음서 중에서도 그래도 신학적인 해석이 제일 적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원시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 공동체, 만일 마태가 기록했다고 마태의 의견, 누가복음서는 누가의 의견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복음서를 선택한다고 그러면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해석이 없는 거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기술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복음서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은 소위 말해서 일러 말해서 관상 기도를 해보면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의 이 손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요. 근데 언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부터 들으려고 하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신학적인 구성이지만은 공간복음서 세계화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가 이게 성경이다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소위 영지주의적인 문서는 빼버렸어. 그러니까 신비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서는 다 빼버렸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소위 영적인 복음서,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혹은 이 마태복음을 선택한 교회가 그 요한복음서를 정경으로 채택했다는 게 참 신기해. 어떻게 이런 복음서를 정식 성경으로 하자고 그렇게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뭐 하여튼 제 견해기는 한데 복음서 중에서 그래도 막 이 돌아다니는 그 유포되는 복음서 중에서 교회가 이걸 복음서로 하자고 선택한 복음서 중에서는 그래도 교회의 입김이 제일 작게 들어간 복음서가 요한복음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서가 유포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막 이게 손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요한복음은 교회가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은 교회의 수정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요한복음서의 그 의미라 그럴까 그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의미라 그럴까 그 하여튼 위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영적인 복음서죠. 영의 세계를 터치하는 직접 터치하는 그런 복음서고 그리고 어, 소위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그래도 제일 적게 들어간 그런 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서나 혹은 뭐 신약 성경 전체를 합쳐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요한복음 1절의 말씀을 해설하는 설명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나왔어. 그러니까 말씀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서부터 온 거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뭔가, 뭘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1절에서 말씀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매주 인용해서 읽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시켜서 왔다 그러라 말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언어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을 이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사람의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제일 진리에 접근하고 진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제가 도바 복음에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하면 I am이야. I am. I am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는다. I am과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I am이라고 그러셨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이다. 나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구분하는 건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말씀과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존재론적으로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야. 내가 누구냐? 어떤 내가 누구냐? 혹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고 그러면은 I am 뒤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야 돼, 그죠? 내가 누구냐? I am 목사다. I am 나는 뭐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다. 나는 뭐 안경을 쓰고 있다. 이 수식어가 붙어야 돼. 그런데 시간과 공간 이전의 존재, 창조의 근원인 그 존재에게는 I am, 그런 I am한테는 뒤에 뭘 붙일 수가 없어. 붙는 말이 없어. 그냥 I am이야. 존재 자체야. 내가 목사입니다. 그건 존재가 아니고 실존이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실존하고 있는 거야. 근데 I am은 실존 이전의 존재야. 실존이 가능하게 있는 바탕이야. 그 사람의 인식이나 파악 대상을 넘어가잖아요.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시간과 모든 것을 우리가 인식을 뭘 알려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아는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간 존재니까 뭘 설명할 말이 없어서 그냥 I am이야. 그냥 I am이야. 내 I am 뒤에 뭘, 뭘 붙는 수식어 실존을 설명하는 말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수식어가 빠지면 I am만 남아. 이런 상태를 두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게 제가 뭐 하여튼 여기가 뭐 절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은 안 됩니다만은 그게 그 고려시대 보도 진울국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떨어버리고
다 떨어버리고 나면은 뭐만 남느냐? 맨만 남아, 그죠? 그 상태를 보조 진울국사는 공적 영지 상태라 그런다. 공적 영지. 공, 비어 있고, 근데 안 비어 있으니까, 즉, 고요함만 있어. 비어 있고 고요함만 있는데, 신령한 지식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게 영지야. 공적 영지라고 그래. 모든 걸,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영지. 아주 신령한 어떤 사람이 알 수 없는 인식의 대상이 아닌 그런 신령스러운 그 일찍이 지혜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의 말씀이죠. 신령해. 인간의, 인간의 그 인식 대상으로서는 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져. 아무것도 없이 고야했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영지가 온 우주를 창조한 영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그 영지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느낄 수가 있어. 느낄 수. 그러니까 3절이 그런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하여튼 뭘 이름을 붙이든지 내 대상으로 보이는 모든 일체의 사물은 전부 다 I am이 자기를 드러내는 통로야. 내 눈이든지 안경이든지 머리카락이든지 어느 뜻 하나도 뭐 들에 피는 뿌리라든지 어느 것 하나도 I am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표지야. 그게. 그러니까 만물이 거기서부터 나와. 만물은 I am으로부터 나와서 I am으로 보는 그이 진리 로마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으로서 하나님도 I am이고 그리스도도 I am이고 나도 I am이. I am으로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래서 뭐 내가 목사들 뒤에 뭘 붙여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는 I am이라는 존재 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 am이 생명이고 I am이 영이고 I am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삼위일체라고 그래. 왜 삼위일체라고 그러냐? I am이니까. I am으로 같으니까. 존재가 같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내에 있는 예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와, 내가 인간 예수에서 내가 누구냐를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과 같은 아엠이야. 하나님이 자기처럼 창조하셔서. 그래서 아, 참 내가 생명이고 빛이구나. 이걸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아, 내가 생명이고 빛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소로 깨어나야 해.
아엠이 생명이고 빛이야, 생명이. 그래서 사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생명의 빛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엠으로서 내 안에 내 존재의 중심에 있는 그게 그럼 할 수 없는 그것.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유언불교에서는 동그라미를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상징적으로. 별로 할 수 없고 뭘 할 수 없으니까 보조 진울 선사는 공적이라고 그랬어. 그 오절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우리는 뭐 불완전하다. 그렇게 막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말로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막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수련을 하지 않고 뭐 어둠 속에 있고 그래서 네가 뭐 하느냐 하는 그런 말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걸 붙잡아서 살아요. 그죠? 대상을 붙잡아서 살아. 네. 요새 제가 뭐 보니까 이 저 뭐야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 막 폭락을 해서 내 마음이 뭐 엄청 힘들다고 지난주에 막 엄청 고통스러웠거든요. 난 아직 내가 왜 이리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막 헤매면서 그죠. 그러니까 내 세계에 내가 만든 그 세계에 갇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식 대상의 세계에 갇혀 살아. 그 밖에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사실은 내가 만든 감옥 속에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잖아요. 에고와 중생으로 자기가 만든 한계,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그 감옥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지. 아무리 밖에는 해가 비치고 그런다고 그래도 에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보니까 그게 없는데 그게 어둠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 우리 존재의 실상이야. I am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I am 안에 있고 I am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사람의 인식의 대상으로 I am이 안 떠오르니까 없다고 그래. 그래서 어둠밖에 없어. 아무리 내 안에서 빛이 비쳐도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눈물이 빛으로부터 그 아염으로부터만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내 손톱 하나도 들풀도 전부 다 아염이 움직임 생명의 움직임인데 그 생명의 움직임을 볼 눈과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게 인간 존재의 실상이다 말씀이죠. 내가 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절로 한번 바꿔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의상대사가 만드신 화엄경 법성계라는 그 말씀 제7 내구질에 이게 제가 해석하기에는 정확하게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이런 네 가지 네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법의 본성은 원흉하여 특별이 없어. 그 M이죠. 뭘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도 붙일 게 없어. 그러니까 법성, 법의 성품, 진리 자체는 원흉해서 무이상, 위, 아래, 상가, 죽음, 어둠, 빛 그렇게 없는 것이다.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부정하여 본래 고용하다. 나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가 보면 없단 말이지. 만물이 아엠으로부터 나와서 아엠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보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제법 부동 본래적이야. 모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뭔지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가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게 있어. 그 자동차가 뭔지를 찾아가 봐. 아, 자동차가 차문은 아니지. 차문이 아닙니까? 자동차 떼고. 아, 핸들이 자동차에 핸들 하나 떼고. 그다음에 엔진이 자동차에 엔진 떼고. 아, 부품을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그렇죠. 자동차라는 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는 건데 인연에 의해서 모인 이걸 가지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야. 그 자동차. 본래 저기야. 본래 거. 물은 제법은 본래 부동하고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는 거다 말씀이죠. 내가 이름과 모습을 붙인 거지. 내가 자동차라고 할 이름을 붙였는데 찾아가 보니까 무명무상 이름도 없고 실제로 뭐가 없는 거구나. 이게 제법부동 본래성이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연받아요. 그리고 무명무상 절일체. 야, 그 안에 아예만 있는 거야. 그죠? 빛만 있는 거야.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 깨달은 사람은 아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말이에요. 정지, 소지, 비여경.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분명한 거야, 있어.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오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자꾸 일치되어가는 그런 내가 이걸 기도를 하면서 화엄경법성계하고 너무 일치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예수님처럼 눈이 확 뜨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뜨이면은 들풀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어.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안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걸 느끼는 감각이 없으니까, 저 같으면 주식 값만 떨어져도 마음이 철렁해가고 헤매, 그죠? 그걸 내가 깨어났는데 내가 왜 이리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 나도 참 위선자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법성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는 교회 내에서만 진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독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1장과 5절의 말씀, 성경 중에서 중요하고 중요한 이 말씀과 법성계의 말씀이 맞닿아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진리는 보편적이다. 진리가 어느 한 곳에 가도 어느 한 곳에 그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내 인간 존재의 한계, 빛이 그렇게 비치고 있는데 빛을 볼 눈이 없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을 깨고 어떻게 나오냐 말씀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핵심. 나한테, 우리 각자한테는 그게 핵심이지. 중생으로서, 에고로서 자기 존재의 한계, 이 오절의 말씀을 넘어가는 통로가 이 먹범이 이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이게 뭐냐? 아엠이 소위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자니까 아엠인데 그 아엠이 느껴지면은 자유가 오겠지, 그죠? 아엠이 느껴지면은 출식 떨어지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거기서 상과 죽음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아엠이 느껴지면은 현상이 뭘 문제가 되겠어? 빛이 확 비치는. 내가 누군가 이 먹고 이 수행을 하면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존재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존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빛이 나오게 내 안에서 있는 빛이 나오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머무는 뜻이고 목적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내 안에는 실제로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 사건이 되는 훈련이 이 먹보잖아요. 네. 하여튼 요한복음 1장 5절의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네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내 안에서 비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따라 이 요한복음을 알아듣고 요한복음이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